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라 사건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은 모세오경 중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 백성민의 숫자 수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두 번 계수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것은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원망과 불평과 반역의 내용은 계속 나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민수기 내용을 좀 사건적으로 기록해 보려면 민수기라는 것보다는 불평수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불평의 수를 기록한 책이다. 오늘 읽은 민수기 16장에서는 또 다른 반역 사건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 반항 사건입니다. 지도자들이 모세 반대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지도자가 바로 고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라 사건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라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언제든지 이런 위험성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반역의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고라 혼자서 반역을 한 게 아니에요.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함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는 일에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뒷담화 정도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불평했다는 거예요. 자, 16장 1절 후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르후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 당을 지었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모세에게 반항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사람만 반항 운동을 했느냐? 아닙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 네 사람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라가 3명을 포섭을 했어요. 그리고 이 4명이 이스라엘 총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휘관 250명을 또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라 1명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4명, 그 다음에는 250명이 가담을 해요. 나중에 보면 이 백성들도 굉장히 많이 가담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49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고라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반역이 퍼져나갔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반역을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모세나 아론 두 사람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은혜 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그리고 아론, 이스라엘 백성 다 거룩하고 평등한 백성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그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기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기 보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만 거룩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한데 왜 너희들만 여호와의 총회 위에 높이 서려고 하느냐. 그렇게 지금 대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은혜의 기관으로 세운 것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37절부터 4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건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만들고 이제 술을 달아서 입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란 줄로 매개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술을 달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거룩한 옷에 술을 단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거룩한데 왜 모세와 아론만 특별히 거룩한 것처럼 저렇게 행세하는 건가? 그래서 지금 반역을 한 거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교회를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우리 평신도들이나 다 거룩합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은혜의 기관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은혜의 기관을 세워서 그 은혜의 기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출애굽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누가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시키지 않았어요. 은혜의 기관인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합니다. 누가 그들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짓죠. 죄를 지으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죠. 그러나 그냥 용서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기관인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은혜 기관을 세우셨어요. 이 은혜 기관을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 처음 나오면 잘 모르니까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생각이 고라처럼 되기가 쉽다고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왜 목사님만 교회의 지도자냐? 목사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도 예수님 믿고 목사님도 예수님 믿는데 왜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고라 사건이 재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그냥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여러 가지 이상을 보여주시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에 보니까 7별을 들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자체에서 해석을 해줬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금초대는 7교회를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사회를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에게 복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오른손에 잡고 있는 7별을 가지고 7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많이 느낍니다. 어떤 교인이 교회에 나왔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수롭지 않은 말인데 목사님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한번 보세요. 예배 시간이 됐어요.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아니, 내가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가 은혜가 될까요? 안 되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요. 참 신기합니다. 내가 목사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목사님을 싫어하면 목사님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안 돼요. 예배 시간에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잖아요. 이게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면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을 위하여 축도하잖아요. 축도하는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거부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모든 방편들이 상실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떤 교인들과 상처를 받았어요. 다투었어요. 예배는 참석했어요. 근데 목사님과 막혀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교인과 마음이 상한 것도 있겠지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기간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 성도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온 교인들하고 사이가 좋아요. 목사님하고만 관계가 나빠요. 그러면요, 은혜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부탁드리는 것은 주의 사자와 원수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조금 잘못해도 좀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 그 지휘자들, 그들이 지금 모세를 대적합니다. 반역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세가 하는 말들이 그들에게 들어오겠습니까? 결국 모세에게 반역한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복해졌습니까? 더 은혜를 받고 더 복을 받았습니까? 다 죽었어요. 제가 오늘 9절과 10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숨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 내용을 볼 때 지금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이 원하는 직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은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왜 모세와 아론만 특별한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제사장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론의 자녀들만 제사장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에게 성막의 기물들을 운반할 수 있는 사명을 준 것은 작은 일이 아니랍니다. 근데 그들은 이건 작게 보여요. 그러고 싫다는 겁니다. 뭘 하고 싶다고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한 것은 왜 고라가 다단, 아비람, 온을 설득했을 때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같이 하기를 원했을까요? 잘 보면 이 다단, 아비람, 온은 르우벤 지파입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첫째 아들이 바로 르우벤입니다. 그는 장자였지만 그의 아버지의 서모를 범하여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대신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앞장서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행을 할 때, 귀숙할 때
여행을 떠나다가 멈추면 세 지파씩 모여서 지내는 것을 우리 보잖아요. 그런데 이 남쪽, 동서남북 중에 이 남쪽에 있는 세 지파가 누구냐?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였어요. 그리고 이 르우벤 지파와 함께 있었던 레위 자손 중에 누가 같이 있었느냐? 바로 고핫 자손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가는 건 아니었거든요. 어떨 때는 뭐 일주일,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1년씩 거기서 그냥 유숙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라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르우벤에 속한 사람들을 접근해서 자기의 마음을 나눴던 거예요. 고라와 르우벤 지파는 텐트에 있는 한 동네였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이웃 사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가 쉬웠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들에게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제사장 했으면 좋겠다. 그 르우벤 지파 속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고라가 불을 지피니까 3명이 동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반역의 판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한 4명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는지 6절과 7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향료에다가 불을 담아서 향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반역 운동했던 사람이 여러 주동자가 있습니다. 1급 주동자는 고라예요. 2급 주동자는 다단, 아비람, 온입니다. 그 다음에 3급 반역자는 이스라엘 족장 250명입니다. 그리고 4급 반역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들을 다 죽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19절과 21절도 또 읽겠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순식간에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를 대적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다 죽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22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사실은 한 사람만 범죄한 게 아니에요. 주동자는 고라였지만 고라 외에도 3명, 그리고 지휘가 250명,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반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 사람만 반역했으니 다른 사람은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어.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러지 마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면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그대로 있는 사람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6절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잖아요. 지금 모세를 대적하고 있지만 모세가 평소에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면 꼭 그대로 되는 걸 보았거든요. 지금 모세를 대적하고 있지만 모세가 그 말을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의 가족들이 갑자기 땅이 갈라져서 순식간에 매장이 되어 죽습니다. 그리고 3급 반역자인 지휘관 250명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불타 죽어버려요. 제가 35절을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 4급 반역자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일단 피했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모세가 아무 말 하지 않았으면 그들도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날 되니까 또 원망을 합니다. 제가 41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은데,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죽였습니까? 아니죠. 모세와 아론은 고라 외에는 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들이 죽었던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회중들이 불평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모세와 아론이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봐주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 가운데 전염병을 보냅니다. 그래서 막 연백이 퍼지기 시작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기회의 하나님인 것을 저는 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산타클로스 같은 할아버지는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수염을 당겨도 끝까지 웃는 그런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반역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찍을 내리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대로 되면 얼마나 죽을지 모릅니다. 10만 명, 100만 명 막 죽어나갑니다. 어쩌면 다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향료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향료에다가 불을 담아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사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사실 속죄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느냐? 모세와 아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속죄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제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연병을 멈추십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었느냐? 14,7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민수기 16장을 보면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똑같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다가 현장에서 부부가 죽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잘못하는데 하나님은 지금은 구약시대처럼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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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그 죄에서 돌아서. 그래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매를 대십니다. 하나님이 매를 대시면 무섭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고라 사건의 교훈을 보려고 합니다. 이 고라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모세가 했던 말을 표현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고라와 같은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기관을 함부로 비방하고 중상모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자가 되시기를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잘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보면 알잖아요. 모세, 아론 뭐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은혜의 기관으로 세웠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목사님이 여러분과 좀 성격이 다르고 여러분과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코라처럼 그와 동조했던 사람들처럼 목회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인 10색 이런 말 있죠. 사람이 10명이면 10명 다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얼굴이 다른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잖아요. 교인들이 있는 숫자만큼 목회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자 그러면 목사님은 왜 기도만 강조하실까? 성경 공부를 해야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왜 목사님은 성경 공부만 강조하나? 구제를 해야지. 목사님이 구제합시다 그러면 아니 왜 자꾸 구제를 강조할까? 교회에서 중요한 건 전도인데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러면 왜 목사님은 자꾸 전도를 강조하는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담는 성화가 중요하지. 10인 10색 다 다르다니까요. 목사님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와 입장이 좀 다르다. 그러면 좀 눈 감아주세요. 사랑으로 목사님 목회를 잘하도록 도와주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이 반역할 때에 반역에 찬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주동자는 고라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동조자가 많았어요. 2차 동조자, 그리고 3차 동조자, 4차 동조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동조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주동자가 아니니까. 아니죠. 주동자도 죽었고 동조자도 죽었어요. 제일 잘못한 사람은 고라였지만 동조했던 다단, 아베람, 온도 같이 땅이 갈라져서 같이 죽잖아요. 나는 모르고 동조했는데요. 모르면 동조하지 마세요. 나는 단지 찬성하고 동조했을 뿐인데요. 안 통한다니까요. 세 번째,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옳지 않은 일은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참 재미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 입장에서 볼 때 고라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죽었는데 그 아들들은 죽지를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을까요? 고라가 반역할 때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아들이 죽지 않아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대부분 보면 자식들이 동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다단, 아비람, 온의 가족들은 다 죽었는데 왜 고라의 자식들만 죽지 않았을까요? 잘 보십시오. 부모가 주동하면요, 자식들은 대부분
은혜의 기간을 대적하거든 여러분은 빠지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함께 있다가 같이 화를 입는다고요.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댐에 맞춘 노래. 시편 85편에도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고라 자손들이 나중에 유명한 성가 대운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쓴 시가 시편에 나옵니다. 저는 시편 84편 10절이 참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의 아버지는 고라였습니다. 고라는 성막의 물건을 어깨 쥐고 다니는 것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나 고라의 자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대요.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의 아버지 고라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거예요. 제가 시편 85편 8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저는 여기서 하반절 말씀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버지의 동조자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이 책의 저자는 서준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촌의 엿장수의 딸로 태어났어요. 가난해서 젊을 때는 가발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골프장에 가서 일하다가 23살에 단돈 100달러를 들고 미국에 식무살이를 하게 됩니다. 식무살이 하다가 미국의 군대에 들어가서 소련까지 진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소령으로 예편한 후에 계속 공부를 합니다. 50이 넘어서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박사를 졸업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 서준규 이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자신에게는 멋진 반항심, 거룩한 반항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에게는 반항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반항심도 있고 나쁜 반항심도 있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의 반항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을 대적하는 나쁜 반항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반항심도 있어요. 죄에 대해서 반항하고 악에 대해서 반항하고 잘못된 것에 반항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기간을 세우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기간을 통해서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기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은혜의 기간을 대적을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생매장되었고, 어떤 사람은 불이 나와서 불이 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전염병에 죽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의 기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망정 은혜의 기간을 대적하고 반역함으로 인하여서 화를 입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라와 그 동조자 250명의 지휘관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주동자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자고 해도
동조자가 없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고라도 아마 죽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고라가 반역을 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할 때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은혜의 동조자가 될 망정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동조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대적하는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조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